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마음을 그리고 상태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환경에 맞게 처지에 맞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교훈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가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이 말씀 시간을 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시편 8편 4편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그러지 말고요. 3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떤 분이 읽어 주실까요? 한 분 자원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반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를 무엇이 반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자 6절 발란티어니까 읽으세요. 당신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절 8절 9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달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 8편은 찬송도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찬송을 보면 사실 시편 8편에서 그 가사를 인용한 건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위에 두셔서 보면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그래서 인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실 만물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포함하는 건데요. 다스린다고 하는 말 속에는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잘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오용, 잘못된 사용으로 말미암아 자연계를 파괴하고 있죠.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과 현재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인간에게 의도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존귀케 하셔서 만물 위에 두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과 신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현재 모습은 그 책임과 의무보다는 나의 탐욕,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에 그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본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시죠.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철학적 질문 같지만 내가 누구이냐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결정해요. 그렇죠?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은 내가 누구면 거기에 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네가 전주 이씨의 몇 대 손인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왜 그래요? 네 자신이 그 조상님으로 물려받은 너 자신을 안다면 그 가문에 걸맞도록 살아야 될 의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 자신이 누구냐, 물론 제가 뭐 전주 이씨 몇 대 손이다 이것이 내 정체성은 아니죠. 그것이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중요하겠지만은 그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지금도 저희 그 종씨 집안에 가면 그 사원 해가지고 그거 족보 막 기록하고 뭐 강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한테 중요할지 몰라. 저는 그거 잊어버린 지도 오래고 제가 몇 대 손인도 기억도 못하고 저희 아버님께서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잊어버린 건데요. 자, 사람이 무엇이냐, 당신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나는 누구냐, 인간이 무엇이냐 이런 그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우리의 자신을 아는 것, 너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했고, 그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은 뭐 무슨 동물이다. 여러분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인간은 무엇하는 동물이다, 생각하는 동물이다, 뭐하는 동물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이 나란 존재는 무엇이지? 그걸 알아야 거기에 맞는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는 정체성을 만약에 확고히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불교인이야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불교가 가르치는 그 도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그 테러범들도 그들이 가진 자기들의 정체성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자신, 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걸 공부해 왔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적 진리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해 왔고요. 이 절대적 진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인간과 우리들의 문제를 계시해 준 책이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공부해 왔던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규범이 어디에 기준을 줘야 된다? 성경의 기준을 둬야 된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부인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거냐면 이 절대적 진리 밖에서는 다른 진리를,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 가운데 믿음을 두어올 때 참 믿음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자기의 뜻을 담아놓은 것인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부터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하는가.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오늘은 그 성경 안에서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요. 사실 인간이 요즘처럼 유물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많은 원소로 되어 있죠. 다양한 원소로 되어 있어요. 이 다양한 원소를 분해해서 팔면 168달러, 168불이래요. 그만한만큼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치도 없을 거가 뭐 어디다 팔겠어요. 화장하면 끝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기보다 약간 못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면 인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유사한,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존재는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동물도 동물학적 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제가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 의도적으로 썼죠. 창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은 종교를 만들어야 돼요. 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종교가 생겨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존재도 신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처럼 무슨 알라를 섬기거나 아데미를 섬기거나 부처를 섬기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래요?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요소는 뭐냐면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 영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추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영이 나에게 존재한다는 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짐승들이나 동물과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라면 그 영은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영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화된 거예요. 진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가장 유사한 존재도 종교를 가져야 돼요. 진화됐다면. 그런데 생긴 것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침팬지나 무슨 고릴라나 이런 원숭이 류가 그러나 그들이 가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 그들도 이성이 있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요. 그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 있죠. 우리가 개를 이야기할 때 개도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요즘에 많이 해요. 동물 애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것이 맞아요. 왜 맞느냐면 그걸 personhood라고 불러요. person. 이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예요. 지정의를 가졌다는 건 뭐냐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건 동물들도 있어요. 동물들도. 그러나 동물들이 가지지 못한 건 뭐냐면 신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달라요. 자, 신을 추구하는 마음이 무엇이길래 신을 추구하는 마음이 무엇이길래 우리들은 다른 동물과 다르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인간의 기원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고 세상은 이야기하느냐면요, 두 가지로 요즘에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아니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사람은 우연히 생겼다. 찬스라고 해요. 찬스. 찬스에 의해서 우연적으로 생겼다라는 관점이 진화론이에요. 그 다음에 원인, 누군가에 의해서 생겼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창조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이 두 가지 이론이 팽팽하죠. 하나는 진화되었다, 하나는 창조되었다. 창조론과 진화론. 저와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똑같은 교육 받아왔어요. 우리가 모르게 진화론에 대한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화된 우리의 첫 번째 인간은 어떻게 생겼고 몇 년 전에 생겼고 또 그 다음 인간은 누구고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순서대로 된 것은 그리고 시험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예요? 단세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도 우리는 시험 볼 때 생물학적 생물 시간에 많이 공부했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점수를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썼는데 저는 교회에 가면 그렇게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화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학교 가서는, 그리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그걸 안 믿어요.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는 원시인들, 자, 아프리카나 지금은 다 원시인들 그렇게 많지 않지만 문명이 들어가지 않는 그들은 그런 걸 알까요? 무슨 찬스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고 단세포 생물이 돌연변이가 생겨서 또 바뀌었고 그걸 원시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다만 지식이 발전되면서 교육이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들에게 과학자들이 그냥 가설로 말해준 것이 하나의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하는 우리들은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더 접하게 됐어요. 과학적 증명이라고 해서 우리는 수없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나 뭘 보면 그런 인간의 기원 혹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빅뱅 티오리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걸 진리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해요. 그러면 이걸 신앙하고 어떻게 접목되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참 우리에게는 과제예요. 사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방해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로 우리들이 혼돈되어 가지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중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무엇이 참 진리냐? 무엇이 진리가 아니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도 수용해야 되고 저것도 수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혼돈 내지는 아니면 나 혼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돼요? 혼합주의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적 신앙.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즘 세상이 혼합주의적이다는 거예요.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유는 뭐냐면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너도 옳고 나도 옳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거, 내가 당신을 리스펙, 존중할 테니까 내 것도 존중해다오. 왜냐하면 내 것도 옳으니까. 그러니까 내 거 건들지 마. 이런 거예요.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건 저는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위해서는 다른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리가 여러 개면 그 진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가 하나라고 할 때 그 하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는 첫 번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을 둔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니, 전에.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할 때 들을 때 그럴까? 아니,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미 다른 것을 듣고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수많은 것이 들려지면서 나에게 쌓여진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의 것이 잘못된 것을 무엇로 조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다음 주에 우리는 이야기하겠지만 다음 주 참 성경 공부 없습니다. 다음 주는 광고 나간 건 무시하시고 다음 주는 패밀리 선데이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야유에서 식사하고 또 배구도 하고 이렇게 좀 바뀌었군요. 예. 성경 공부는 계속 맞아요.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교사반에서 거기 봉사도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많이 준비할 게 많아서 한키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성경 공부 없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또 하게 되겠지만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먹으면 어때요? 정령 죽을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구나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하는 말이잖아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나에게는 이제 선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냐 아니면 사탄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옳으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령 죽을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옳으냐. 그런데 사탄이 말했을 때 죽지 않는다는 말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걸 따먹었다는 것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 사탄의 말을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은 말을 듣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것에 믿음을 두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종교예요. 그렇죠? 뭐 신앙이라는 건 믿음 신자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나라고 하는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다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도 해 나가겠지만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그 들음이 무엇을 듣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음성을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을 사실은 죄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다시 뒤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듣고 거기에 믿음을 두어서 실패했다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듣고 거기에 믿음을 두면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는데요. 아주 선언하고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를 잘 믿어다오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구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는 믿을 수도 있지만 거절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게 이제 후에 나오는 자유의지지만은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존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이 나 믿다고 믿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시골에 살았거든요. 저 살던 데는 그래도 읍인데 더 형편없는 산골 같은데 우리들이 가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조물주를 믿어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나 기독교 하나님 안 믿어. 그런데 조물주라고 하면 그건 믿어요. 누군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어진 만물 속에서 인간들은 이것이 찬스나 우연이 아닌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그 절대적 신은 우리 마음속에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러지 하는 죄악의 형벌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유머 설교집에 보면 스님이 물에 탁 빠지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 그래도 유머예요. 그런데 유머가 아닌 유머.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절대적 창조주에 대한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싶지는 않아요. 창조론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 몇 시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믿지 않는다면. 그런데 요즘에 가장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빅뱅 띠오리인 거 아시죠? 빅뱅 띠오리는 어느 한순간에 빵 터져가지고
기원 우주가 기원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하나가 이렇게 돼서 생명체가 되어져가는 그것이 우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신비로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자연 인체 구조만 보더라도요 우연히 되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군에 있을 때 메케닉이었어요. 군대 미군에 81년도에 입대해서요. 한 4년 동안 그 군에 있는 모든 차량을 고쳤는데 그 찝부터 시작해서 탱크까지 다 했어요. 근데 그 차가 우리 인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호흡기, 순환기, 혈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작동하는 걸 보면요, 공기에 대한 거, 연료에 대한 거, 이런 기관적 역할을 다해. 동력, 이 묘술에 대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움직여요. 그 기계가. 그런데 요즘에는 두뇌까지 집어넣었어요. 컴퓨터라고 하는 두뇌까지. 그래서 그 컴퓨터가 작동을 다 시켜요, 모든 기관을. 근데 그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인용한 거예요. 아주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차를 보고 있으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근데 차만 봐도요. 그런데 비행기나 뭐 우주를 쏘아 올리는 이런 것들은 얼마나 인간이 뛰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인간의 차는 우연히 만들었다 하면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믿지 않아요. 막 그 회오리바람이 확 정크야드를 부더니 그 정크야드에 있는 차들을 하늘로 막 가지고 올라가더니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졌는데 제네시스가 그냥 툭 떨어진 거야. 다 조립해 갖고. 놀랍죠. 저 하늘에 올라가서 조립 탁탁탁 뜨더니 제네시스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뚝 떨어져. 그럴 수 있나요? 그건 안 믿어요. 그냥 다 웃으세요. 그런데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인체 구조를, 제가 지난번에 눈꺼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것을 우연히 만들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동물 한 가지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상태로, 이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건 빅뱅이에요.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팡 터졌대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자, 그러면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2장 1장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데 인간을 창조하시는데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우리 시편 8편을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자기를 닮은 존재를 창조하셨다. 자기를 닮은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해서. 그리고 그 모든 만물 위에 두셔서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킨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는 인간에게 부여된 책임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를 우리는 다스리고 지켜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시냐면 다시 2장에 다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근데 여기에 흙은 뭐냐면 먼지예요. dust. 예. 땅에 있는 먼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시죠. 하나는 흙으로 사람을 구성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입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한다는 거죠. 하나는 흙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적 육체적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입김이 인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하잖아요. 그죠? 생각하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생각 안 하는 사람.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예. 나이가 뭐예요? 예. 참 좋은 예. 그 걱정도 없죠. 그죠? 생각이 없으니까. 예. 자,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각을 하면 결정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하죠? 뭐 우리는 수 없는 결정을 해요.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뭘 먹냐, 아니면 뭘 입을까, 뭐 여러 가지 결정을 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성 속에서 자연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감정적인 것이 일어나요. 춥다, 덥다.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는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그래요. 이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을 하면서 표출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표출하는 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사실 이렇게 참 신비롭게도 다 다르게 생겨서 우리가 알아봐요. 그렇죠? 오늘도 여기에 계시는데 다 우리가 알아봐요.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알아보는데요. 제가 과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뭇잎 그 모양이 다 다르대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유니크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뭔가가 달라요. 뭔가가.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몸뚱아리 이것이 나일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몸뚱아리는 뭐가 표출해내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생각과 감정과 결정하는 것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은 특별히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이 표출하기 때문에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근심을 보게 되고 행복을 보게 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아픔을 보게 되고 이 표현해내요. 우리의 몸이 표현해내요.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신을 아는 부분이에요. 그게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신을 추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종교라는 것을 가져요. 저희와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찾고 있고 혹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참 가시냐, 참 신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냐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으니까 참 하나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영이라고 불러요. 영.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부여한 그 영이 생각을 다스리고 그의 결정을 다스리고 그의 감정을 컨트롤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막 나타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컨트롤하니까 하나님 형상을 다스렸을 거 아니에요. 나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탄을 수용했다면 그 사탄의 수용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결정이 하나님의 영의 그 컨트롤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수용한 그 순간부터 내 스스로가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 주에 하겠죠? 다음 주에.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요, 그걸 성령이라고 불러요.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또 다스려요. 우리의 결정을 또 다스려요. 우리의 감정을 또 조절해 줘요.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어디를 닮아가겠어요? 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닮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담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는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돼 있었어요. 그게 원래 창조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예. 자, 나가 보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는데요. 거기에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이야기했죠. 근데 몇 페이지인지 제가 37페이지. 저 책하고 좀 달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예. 그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기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릴게요. 우리 인간에게는 물질적 부분과 영적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물질적 부분은요, 몸과 관절과 골수예요. 히브리서에는 4장에 나오는 몸과 관절과 골수는요, 우리 그 물질적,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 거기에는요, 이성도 있고 또 의지도 있고 또 소원도 있고 마음도 있고 정성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혼적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혼적 부분이다. 네, 혼적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부분을 영적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적 부분이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냥 단순하게 육과 영과 혼으로 나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눈다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러면 마음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3분법으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그 전서 마지막 구절에 너희가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딱 그 한 구절로 인해서 우리가 3분법으로 그냥 구분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굳이 구분하면 육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신을 알만한 마음,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것은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은 우리의 혼적 부분인 여러 가지, 혼에도 여러 가지가 요소들이 있죠. 그 부분을 다스릴 때 우리의 몸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걸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 질문. 예. 아까 지금 그 전에 말씀하신 그 전에 질문을 해드렸는데, 예. 사람을 지을 때 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그 생기 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생기가 우리가 사람이 숨쉬고 있는 생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입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입김이 그걸 뭐라고? 성령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 성령이라는 게 예. 지은 바가 된 게 아니잖아요. 지은 바가 돼. 성령, 하나님의 입김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자체는 지은 바 된 게 아니죠. 그죠? 원래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인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부분을 좀 클리어하고 싶어서 네. 제가 좀 약간 오케이. 예. 좋은 질문인데 깊은 질문이네요, 그죠? 예. 우리 그 다음 부분에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요. 근데 육은 아니죠. 이 몸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 몸이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인격적 부분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인격적 부분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예. 우리 육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집어넣어줬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인간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자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이라고 하는 그 성품은요. 내가 생각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환경과 조건이 따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거든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유의지 있었잖아요. 그죠?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도 주어진 것과 예수에게도 주어진 것,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는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느냐면 내가 죽을까 말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을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인 줄 아는데 아버지 난 정말 이거 하기 싫습니다. 그러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나의 의지를 꺾어
아버지의 뜻에 맞추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의지가 있지만, 내가 가진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러나 나의 의지를 꺾어 당신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가서 보니까 그게 더 먹음직한 거예요. 그게 더 보암직하고 더 탐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보다 이거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못 먹겠을까 하는 그 머릿속에 이성적 판단이 시작되죠. 그리고 결정은 뭐냐면,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는 거죠. 그걸 불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축복이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우리가 그 개념 이해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 단어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사망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사망이 무엇이냐. 다음 주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오늘 먼저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죄란, 여기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행했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것은요,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거절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한국의 스포츠 중에 효자 종목 하나가 있어요. 그 양궁이죠. 예, 양궁을 그 활을 쏠 때는 항상 뭐예요? 관역을 향해서 쏴요. 관역을 해서. 근데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거기에서 화살이 벗어나는 것, 관역을 향해서 벗어났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목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고,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경건치 않음이라고 이야기해요.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요, 그의 행동은 누가 결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죄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모두가 죄가 되겠죠. 그렇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없이 결정한 모든 것은 인간 측면에서 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 죄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은 선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선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은 행하는 모든 것을 죄로 인정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건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런 말이군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영원 전부터 가셨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없이 거절하니까 그 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서 담고 있는 그 영 안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이란 분리라고 보시면 돼요. 죽음이란 무엇으로부터 분리? 생명으로부터 분리. 자,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해요. 뭐가 돌아갔어요? 생명이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리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은 곧 하나님이신데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입김이 있어야 되는데 입김이 떠나버리면 생명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처럼 동물들처럼 육이 있고 인격적인 이 지정의가 있는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육과 이 혼만 살아있는 것이지 영은 죽어있는 거예요. 왜? 생명인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생명이 떠났나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제 나중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 생명이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미리 당겨서 시간 났네요. 미리 당겨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야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분리된 것이 다시 연합돼야 되는 거죠. 미리 제가 지금 예습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은 한 6장 정도 가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가. 오늘 인간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는 타락에 대한 부분이 오늘도 많이 커버한 부분이니까 쉽게 더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부분이 저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과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